안녕하세요. 부산 소망교회 오희석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다르게 교회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인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카톡과 메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집에서 예배드리기 힘들다, 답답하다 라고 말한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주셨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각자의 예배에 쳐서 각자의 방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의 부모가 특출난 사람은 아니지만 참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부모님일지라도 그 자녀가 아주 글로벌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컸을 때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유튜브 중독자인데요. 그래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먹방 영상도 보고요. 뭐 등등등 보는데 특히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면은 방금 말했듯이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강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속해 있는 그런 그룹에 자신의 주변의 그 사람들의 이제 가정의 형편을 보면은 그 백그라운드가 나랑 다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교수이시거나 부모님이 정치인이시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잘 나가시는 사업가이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대한민국은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시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종종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개천에서 용나기 힘든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특히 예수님이 살았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속국이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로마를 다스리던 왕은 로마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옆에 있던 변방국가 이두메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성경에서는 에돔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제가 구약의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있죠. 그 에서의 후손을 두고 에돔 족속이랍니다. 이 에돔 족속 사람들이 이 이두메인들이 나중에 로마인들에게 싸바싸바 너무 잘 보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다른 나라의 이제 속국에 있으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사라졌으니 높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죠.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은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율법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대제사장직은 한 번 맡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이두메인 에돔 족속이 다스렸던 그 사람들을 두고 헤롯 가문 사람들이 다스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헤롯 대왕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헤롯 가문이 이스라엘을 통치한 다스린 시기를 약 100년 가까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제사장이 원래 한번 올라섰을 때 죽을 때까지 한다고 쳤을 때 한 사람이 20년씩 끊어서 약 100년 동안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 바꿔야 됩니까? 총 5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좀 더 양보를 해서 한 명당 10년을 했다고 칩시다. 총 몇 명입니까? 총 10명인 것이죠. 그런데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100년의 기간 동안, 약 100년의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몇 번 바뀐지 아십니까? 무려 28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약 30번 가까이 바뀌게 되었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헤롯 대왕에게 잘 보인 사람, 싸바싸바는 사람, 뇌물을 주는 사람, 아니면 친로마적인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방향이 그 자기들과 맞는 사람들, 입맛에 맞춰진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았던 대제사장들조차도 이렇게 주변 열강들의 강국들에 의해서 그 직분이 흔들리고 바뀌는데 하물며 일반 유대인들은 오죽했을까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로마 문명에 있는 이스라엘도 로마 문명이지 않습니까? 로마 문명에서 중요한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시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3가지를 중점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로마 문명에서 필요한 중요한 3가지가 뭔지,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3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첫째로 혈통입니다. 이 혈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로마 시민권이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한 특권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오늘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을 하자면 세금이 면제되고 감옥 갈 일이 절대 없고 살인을 해도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 둘째로 뭐가 있습니까? 둘째로 육정입니다. 혈통과 비슷한 말인데요. 이 육정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가 또는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조상이 로마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참 살았는가, 아니면 전쟁터에서 명예롭게 죽었는가, 명예롭게 싸우다 이겼는가, 영웅이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 들어보셨죠?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곳이 당연히 빌립보겠죠. 이 도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퇴역 군인들을 위한 휴양 도시였습니다. 나라에서 로마 퇴역 군인들이 그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 세금도 받지 않고 집도 무료로 주고 놀 수 있는 것도 주고 경기장도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땅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대단한 특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로마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뜻입니다. 아까 제가 헤롯 가문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헤롯 가문이 어떻게 해서 원래 이 헤롯 가문은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변방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아주 힘이 센 걸 보고 로마에게 아주 싸바 이걸 잘했더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준 겁니다. 그리고 대왕이라는 이름까지 준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로마라는 문명에서 개천에서 용나기 위해서는 혈통이 중요하고 육정이 중요하고 사람의 뜻, 즉 인맥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로마 시민권에 대해서 열등의식,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유대인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의식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속국이 되면서 내가 이 유대인 것 자체만으로 원망스럽고 차라리 내가 로마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시기는 AD 70년이었습니다. 이 AD 70년은, 주후 70년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시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난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고대 서적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남자들뿐만 아니라 안에 있던 짐승들도, 가축들도, 그리고 여자와 심지어 아이들까지 모두 죽였다고 고대 문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박살난 시기,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의 민족이 망했구나, 우리의 나라가 완전히 박살났구나, 우리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끝이 났구나 하는 절망감 속에서 더 이상 성공할 수 없고 더 이상 미래가 없어 보이는 시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요한은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과 육정, 그리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서는, 인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시대에 요한의 이 메시지는 아주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슴 떨리고 심장 떨리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에게 속해 있던 또 다른 속국들, 다른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심장을 뜨겁게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실 텐데 요한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아들, 신의 자녀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표현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만이 하늘의 아들이었고 신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만 경배해야 된다,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누가 받습니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이 말씀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흩어져 있던 또 다른 속국의 다른 민족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황제에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니,
이것이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로마인들에게도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의미로요.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감히 우리 황제와 같이 될 수 있다고? 이게 가당키나 해? 말이나 돼? 이렇게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뭐죠? 가스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쉬운 말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즉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메시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도저히 개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나에게 혈통도 없었고 육종도 없고 사람의 뜻도 없고 인맥도 없고 로마 시민권도 없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소망이 있느냐,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요한은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요한은 그렇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처럼 빼먹고, 나처럼 천대받고, 나라는 망했고, 나처럼 인물을 못 낳고, 엄마 아빠는 이혼했고, 엄마 아빠는 죽었고, 이런 나도 개천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에 따라서, 나의 부모님의 직업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별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성적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피부 색깔, 나의 키, 나의 외형,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암송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문화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정도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과 그 문화와 이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요만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의 의미와, 그리고 사람의 뜻, 인맥의 의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하늘의 자녀, 빛의 자녀, 무엇의 자녀, 에고 에이미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이 의미가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복음이었을지, 얼마나 충격적인 메시지였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약 3월 달까지, 3월 말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요한이 쓴 복음,
왜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지,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케 하시는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 기도로 마치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